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그 찬양 집회를 갔다 왔는데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6시 반부터 입장을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그 예배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쁨은 언제나 뭐 밝은 표정이나 큰 목소리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몸이 지칠 때도 있고 마음에 걱정이 많아서 뭐 찬양 한 소절을 부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아는 찬양 나올 때,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은 찬양 나올 때, 좋아하는 찬양이 나올 때 쉽게 마음이 열립니다. 익숙한 곡이면 편하고 또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집중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 모르는 찬양이 나오거나 어떤 예배의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르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설교가 내 기대와 다르거나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예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내 친구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사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생각할 때 기쁜 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순서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기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나아오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또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하고 하는데
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세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중심 지역 한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가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면 은 1,100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그거 자신의 실수잖아요. 근데 왜 누군가를 저주합니까? 우리 성경에는 잃어버리셨으므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이야기는 가져갔다 혹은 빼앗아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을 들고 외출했다가 어디 깜빡 두고 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잘 놔뒀는데 누가 훔쳐간 거예요.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절도 신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도둑맞은 돈은 은 1,100인데 이 액수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사사가 17장 10절을 보면 조금 짐작할 수가 있어요. 레위 청년이 1년 동안 받기로 한 품삯이 은 10입니다. 10. 예.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일을 110년 동안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이것을 오늘날의 임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대대로 가지고 온 재산을 불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큰 돈을 도둑 맞았으니까 이 저주를 퍼부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미가가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그 저주하는 말을 듣고서 바로 돌려드립니다. 끝까지 감출 수도 있었을 텐데 저주가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돈을 숨겼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저주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떤 말로 저주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마음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저주였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 당시의 저주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떤 거냐면 단순히 욕했다, 불평했다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범죄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하기를 선언하는 맹세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저주가. 미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또 내 귀에도 말씀하셨던 그 은이 내 손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가가 회개한 다음에 돌려드린 겁니까? 여기 말씀에는 내가 내 죄를 슬퍼해서 다시 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다시 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가가 돈을 돌려준 직접적인 이유는 저주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엄청난 돈을 훔쳤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미가가 돈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뭘 하냐면 아들을 용서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사실을 털어놓자, 죄를 고백한 게 아니고 사실을 털어놓자 어머니가 즉시 태세를 전환해서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훔쳐간 사람 저주했다가 그게 남이었으면 그냥 저주를 계속했을 텐데 아들인 것을 알게 되니까 서둘러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잖아요.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기에 죄를 덮기는 했는데 그 죄를 없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속이고 우롱한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은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속여 빼앗은 사람이 죄를 깨달았을 때 원래의 물건을 은천백을 돌려주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여호와 앞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가가 해야 됐던 것은 은천백을 돌려드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제사도 드려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했어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훔친 돈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의 어머니가 왜 돈을 훔쳤는지 안 물어봐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도무지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네가 뭐 잘못한 거야? 그러질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자녀의 죄를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저주가 임할까 봐 두려워서 저주를 취소하기 위해서 축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되찾은 은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여호와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도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로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속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도 가지 않고 미가의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어머니가 돈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합니까? 네, 아들에게 도로 주겠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죠? 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요. 어머니의 관심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예요. 아들에게 내려질지도 모르는 저주와 불행을 막는 것이 어머니의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물론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써 있긴 해요. 어머니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겁니다. 더욱이 은천백을 모두 여호와께 드린 것도 아니에요. 4절 말씀 보면 은천백 가운데 200만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액수를 기록하지 않고 전부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실제 행동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온전히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 내가 정한 방식으로 일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듭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을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올까 봐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의 호의를 얻으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금하셨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이 죄인지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아들
이제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죄까지 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한 것은 내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도 그 일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엄청난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탄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만든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조각하고 만들어서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그 모습,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 크기로 하나님을 축소하는 거죠.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엔 미가의 집에 놓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이 신상을 만들면 거기에 신이 임한다는 그 의미 때문이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뭐가 있습니까? 신당이 있어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집에는 이미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의 집이에요. 신들의 집. 이미 집에 신들의 집이 있습니다. 미가에게는 여러 종교적 형상과 물건을 갖추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 개인적인 종교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가나안의 우상 숭배 방식을 같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자신의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 가운데 하나처럼 취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입맛대로 아들 중심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던 삶.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복만 빌어주고 자녀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상이 되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셨는데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녀의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보상받으려고 하고 자녀가 잘못해도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씀으로 훈계하지 못한다면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가정의 어이없는 우상 숭배는 단지 그 집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를 대표하는 집안의 모습인 겁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미가의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 만들었고 그 우상은 그 집안 사람들을 위한 그들만의 신이 돼요.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당과 신상을 가진 이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도 만듭니다.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던 옷.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 점을 치거나 집안의 수호를 구하는 데 사용했던 우상이죠. 그러니까 미가가 신당 만들어 놓고 엄마가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집안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 조건들을 갖추어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로 모아둔 공간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미가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누가 맡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셨죠. 민수기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레위인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미가가 지금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미가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사사기 17장 후반부를 보면 미가가 레위 청년을 만나니까 그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 몰랐던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일단 없으니까 다른 사람 세워놓고 보자. 자기에게 편한 대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재료가 됐고 제사장은 자기 집안의 복을 보장하는 종교인이에요. 예배는 자기 삶을 보호하는 수단인 겁니다. 미가와 그의 집안은 온통 가짜로 만들어진 신앙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미가와 이스라엘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죠.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가를 묻지 않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묻지 않고 내가 만족하는 거, 하나님께서 명하셨는가를 묻지 않고 나에게 유익한 거,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된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왕, 그들이 실제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든 가짜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호와 없이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고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그 편의에 맞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앞섰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역할만 해준다면 우상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가의 집안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이 결핍을 채우는, 나의 이 불안을 채우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서는 그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던 그 재물을 건드리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는 그 사람의 재산이 뭐 어떤 팔 수 있는 뭐 이런 소유물들이 아니라,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땅이다, 땅 팔기 어렵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어 주지 못하는 것들, 내 마음의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계명을 지켰지만 그거 놓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신앙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이 남자의 이름을 미가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절과 4절에서는 미카 예후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짧은 형태인 미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카 예후의 이름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름만 보면 엄청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호와만 예배받으실 분이라는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어요?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중요했고, 자기 집에 신당 만들고 신상 만들고 애복과 드라빔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기 자신이 기준되어 살았습니다. 물론 이 미카 예후라는 이 단어가 미카로 줄어든 것 자체를 뭐 영적 타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미카는 미카 예후의 일반적인 축약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그의 삶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미카 예후가 미카의 삶을 산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또 직분도 있죠.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그 직분의 권한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죠. 미가의 어머니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은으로 다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한 신상 만들고 자기 아들한테 돈 줬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바람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보다 성적을 더 걱정하고,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내 감정과 계획과 체면이 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섬기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해요. 그 자리에 딱 가면 설교 시간에 다 잡니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한 것일까요? 어떤 아이는 내가 그 찬양을 못하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아이도 있어요. 근데 맨 뒤에서 맨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나의 노래 잘함을 자랑하고, 나의 실력을 자랑하고, 나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 내 느낌이나 내 소견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와 가정과 또 자녀와 물질과 시간과 관계가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도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우리의 소견과 욕망을 다스려 주실 참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죠. 겟세마나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욕망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됐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카 예후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카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이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시간과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서 나의 뜻,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